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톨릭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10계명 중에 제 두 번째 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버젓이 이 베드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이 바티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동상이 또 있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서 기도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발을 만지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이미지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만들고 그 교회 성당 안에도 이렇게 베드로의 이 우상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 교황이죠. 뭘 들고 있죠? 이 성체라고 하죠. 뭐처럼 생겼죠? 태양이죠. 딱 봐도 태양처럼 생겼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이 태양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예비하지 말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동상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한테 예배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과 이 가톨릭에서 믿고 있는 십계명하고 틀리죠. 틀려요. 원래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런데 천주교에서 바꿔버렸죠. 가톨릭에서 바꿔버렸어요. 어떤 계명을 바꿨냐면 두 번째 계명하고 네 번째 계명을 바꿨죠. 자, 보면은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가톨릭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두 번째 계명이 없죠. 없애버렸어요. 왜요? 이 우상 만들어 갖고 절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싹 빼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을 바꿨어요. 원래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에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은 몇 번째 날이죠? 첫째 날이죠. 썬데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썬데이로 싹 바꿔버렸어요. 예배드리는 날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날은 마지막 날이죠. 7번째 날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싹 첫째 날, 썬데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없앴으니까, 두 번째 계명을 없앴으니까 9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10번째 계명인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눴죠. 남의 아내를 얹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걸 두 개를 갖다 쪼개갖고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왜 그러냐? 왜 그럴 수 있냐면 교황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톨릭에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황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다. 놀랍죠? 이 교황의 이 권세,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버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명이 바뀌어진 거고,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상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럴 줄 알고.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이렇게 율법을 없앨 줄 알고 변경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절대 결단코 1.1획도 없어질 수 없어요.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이것뿐만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10계명만 없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모회들 다 폐지시켜버렸죠. AD 325년도 니케아 공회라고 첫 번째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 325년까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AD 325년 니케아 공회 이 회의에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절기를 폐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폐해버린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날을 없앤 거예요. 유월절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날을 없애버린 거죠.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이 가톨릭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유월절을 없애버리는 곳.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집트 이제 벽화죠. 이집트 벽화 보면 이렇게 태양을 갖다 숭배하는 벽화가 엄청 많죠. 이집트 옛날에는 이집트 이교에서는 다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태양을 이렇게 숭배하는 모습이죠. 다 이 네 가지 그림이 다 태양을 숭배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현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 이 미사 드릴 때 이 동그랗게 만든 떡 이거 태양이죠.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겼었던 이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이들이 미사 드릴 때, 이 가톨릭에서 미사 드릴 때 예전에 태양신한테 드렸던 그 예배 방식하고 너무 똑같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바알이 태양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게 사사기 3장 7절에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열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 됐죠. 그래서 들어온 신이 바알하고 아세라예요. 태양신과 여신 사상이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태양신과 이 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알았죠. 예전에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이들도. 그거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믿음이 신앙이 식어지니까 그대로 또 오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가 바알신이라고 하고요. 이 옆에 있는 여자 여신이 아세라예요.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바알 태양신의 아내예요. 부부예요. 이 사상이 이집트에서부터 이 성경에 온 거고 이집트에서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벨탑 사건부터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얘기들이 계속 오는 거고 그때부터 아직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캐톨릭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과 이 여신을 교묘하게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로 바꿔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으며 태양생들을 찢고 아세라 목상들을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요시야 왕이.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태양산을 찍어서 엎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이게 뿌리는 그런 일을 요시아가 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이스라엘 안에 이 바알과 태양상과 아세라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에 이게 바알과 태양상과 아세라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네, 에스겔은 이 요시아 왕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이에요. 현관과 제단 사이 거기에서 25명이 동쪽을 바라보고 뭐한테 경배해요? 태양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시대에 이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단무스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신이에요. 니무롯의 아들이 단무스죠. 태양신이 죽어갖고 부활한 게 단무스란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이 여자, 이 25명의 사람들이 동쪽 태양을 보고 경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단무스를 위해서 슬피 울면서 태양한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가 누구예요? 태양신이죠. 부활한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니무롯이 부활한 태양신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계속 전해져 내려와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던 거죠. 온 백성이 다 섬겼어요. 바알과 태양신과 아세라를. 이게 단무스예요. 이게 단무스. 이게 단무스 그림인데 이게 요 세 개 나뭇가지가 요게 3단으로 된 나뭇가지 들고 있잖아요. 교황이 들고 있는 십자가하고 이 단무스가 들고 있는 저 나뭇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3단 십자가라고 하죠. 예? 교황 십자가. 저게 단무스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다 이게 태양신, 니무롯, 세미라메스, 단무스에서 그 사상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 외에는 당연히 루시퍼겠죠. 그래서 이 교황청, 베드로 성당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다키노죠. 발다키노. 태양의 제단이에요. 발다키노. 이 용이 4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발다키노. 태양의 제단이에요. 제단. 요 중앙에 보면은 태양 보이시죠? 태양 보이시죠? 그 여쪽 정면으로 보이면 누가 봐도 태양이죠. 저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 카톨릭은. 그래서 여기에 태양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정면에서 찍은 발다키노. 태양의 제단. 예. 정면에서 아주 태양이 아주 정면에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이 교황청은, 이 베드로 성당은 태양에게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진 데예요. 여기가. 프란치스 교황이죠. 이 교황이 지금 이 어떤 사진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경배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리아인가요? 마리아인가요? 이 남자 아이는 예수님일까요? 많은 카톨릭,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저 여자가 마리아인 줄 알고 저 아이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섬기실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들하고 저 안에 있는 그 여자하고 동일 인물이죠. 여자가 있고 아이 안고 있죠. 이집트에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2000년 전의 얘기니까. 그땐 예수님 없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안고 있네요. 이 아이가 예수님은 아닌 게 분명하죠. 여기는 더 아주 확실한 사진 있죠. 이 여자 있는데 여기 머리 위에 뭘 쓰고 있죠? 태양이죠. 태양이에요. 뿔이 2개 있죠. 이거 바포멧의 뿔이에요. 이때 이집트에도 이 여자를 숭배했는데 이 여자 이름이 이시스죠. 이시스 여신이죠. 다 이시스예요. 이시스. 근데 이시스의 원래 이 본체는 세미라메스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그들은 용사라. 언제부터 이제 여신 사상이 생겼는지, 언제부터 태양신의 이야기가 생겼는지 이걸 알려면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나기 전에 네피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또 있었고, 근데 그 네피림들을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용사.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다시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노아의 손자예요. 노아의 손주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있었던 그 용사의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용사의 단어가 같은 용사예요. 근데 그 단어는 여기에서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이 용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가 이 용사인데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탑을 다 거의 완성해 갈 쯤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언어를 혼란케 해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니므롯이 죽게 되죠. 니므롯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니므롯의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메스예요. 세미라메스가 그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생아를 한 명을 낳아요. 아들을 한 명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의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세미라메스가 굉장히 음란한 여자죠. 어디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를 하나 낳았고 그게 니므롯의 아들인데 니므롯이 부활했다. 그 담무스가 니므롯이 부활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양신을 갖다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면서 담무스도 자연스럽게 니므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미라메스가 이 담무스하고 또 결혼을 하죠. 왜? 니므롯이 부활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이론을 만들어 갖고 이때 태양신과 여신 사상과 담무스 이 사상을 갖다가 처음 만들어낸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여자가 세미라메스예요. 이때 이 바벨탑 사건 이후서부터 이 태양신과 여신 사상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여신 사상과 태양신 사상이 뿌리 있게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태양, 이 머리 주위에 이렇게 둘레 있죠. 태양이에요. 지금 이집트 이시스 머리 위에 있는 태양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은 니므롯을 상징하는 거예요. 니므롯. 그리고 이 여자는 당연히 세미라메스죠. 여자는 세미라메스예요. 첫 번째 여신의 시조 세미라메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담무스죠.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라고 생각하면서 섬기지만 마리아 아니죠. 세미라메스예요. 니므롯의 아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뭐가 무너졌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바벨론 사상이 아직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체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 이 바벨론 사상이 아주 지금 만연하게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사상이 세상을 갖다가 거의 다 먹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거의 다 완성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성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 바벨탑 내려와 보시고 안 되겠다 하고서 흩으신 것처럼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마귀는 4,000년 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 바벨론 성을 쌓아왔던 거예요. 이름만 바꿔가면서. 대단하죠? 네, 이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중심에 프리메이슨이 있는 거고. 프리메이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으면서 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니므롯과 세미라메스와 담무스가 이집트에 그대로 온 거예요. 이게 오시리스예요. 이게 니므롯이죠. 호루스 아들이에요. 담무스예요. 그리고 이 니므롯의 아내 이시스죠. 세미라메스죠.
그 니므롯과 세미라메스와 담무스 사상이 그대로 이집트에 와서 이름만 바꿔갖고 오시리스, 호루스, 이시스가 된 거예요. 그 옆에 보면은 동상이죠. 이거 실제 동상이에요. 그림하고 거의 똑같죠. 가운데 있는 오시리스, 니므롯이죠. 그 옆에 있는 세미라메스, 그 옆에 있는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그래서 이 니므롯과 세미라메스와 담무스가 그대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와 담무스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천주교회는 이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갖고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꽃이 폈죠. 굉장해요. 마리아 숭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자,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리아를 숭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예요. 거짓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거짓 이론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숭배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알폰수 스리케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카톨릭 교리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효과가 있다고 그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딱 만들어 갖고 교황한테, 그레고리 14세일 거예요. 그 교황한테 딱 갖다 그걸 바쳤어요. 그래서 교황이 성인 시켜줬잖아요. 성인 되면은 그 동상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알폰소 수리케올이라는 이 사람의 업적이 대단한 거죠. 이 마리아, 이 가짜 마리아죠. 세미라메스, 이 여신을 예수님보다 더 숭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해요. 카톨릭 사람들은. 왜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믿죠. 모르니까. 그게 맞는지 알고. 왜? 마리아는 누구의 엄마예요? 하나님의 엄마거든. 하나님의 엄마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어떤 면에선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마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여왕이죠. 하늘의 여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엄마니까.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갖고 마리아를 온 세계, 전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세미라메스의 그 사상이 그때부터 전 세계에 퍼진 걸 카톨릭에서 완성을 해버렸죠.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면 이런 저주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저주의 자식이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라 3, 4대에 걸쳐서 멸족이죠. 저주를 받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두 번째 계명을 갖다가 없앤 거예요. 만드는 순간 증거가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 뭐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의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벌이에요. 무서운 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카톨릭 다니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3, 4대까지 여러분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을 없애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머리 참 좋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게끔만 만들면 마귀는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할머니 때부터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실패했죠. 그 미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피가 지금 우리까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너무 속이기가 쉽죠. 우리를 미혹시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이제 마귀한테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실 수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았을까? 이 말씀을 안 지키셔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셔서 그래요. 마귀의 미혹의 그 소리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역전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간다면 이제 저주는 없어지고 이 은혜, 천대까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고요? 해보셨나요? 해보세요. 100% 돼요. 정말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100%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진다는 것.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마리아, 이 가짜 마리아가 이 음녀의 엄마예요. 세미라미스. 마귀가 이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그 사상을 갖다가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비밀이에요. 큰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큰 바벨론 사상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비밀이죠.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눈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그 이마에 기록된 이 비밀, 큰 바벨론,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섬기는 이 마리아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글씨가 보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몇천 년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이 사상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실 텐데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Flamase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quam Lucifer qui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바티칸의 그리스도, 바티칸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담무스죠. 루시퍼의 아들 담무스죠. 그러니까 바티칸에 있는, 카톨릭에 있는 그 아기 예수는 담무스인 거예요. 태양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해석해보면, 다시 한번 보면, 루시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불꽃이 타오르는 이 바티칸 시티에서 이 타오르는 예배에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시요. 놀랍죠?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 루시퍼의 아들. 그는 지옥으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그는 지옥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참 놀라운 찬양이에요. 놀라운 찬양이에요. 루시퍼, 사탄, 예수님을 죽인 이 루시퍼에게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황권에서 때가 다 된 거를 알죠? 알죠? 준비하는 거예요. 바티칸의 예수는 단무스죠. 교황청에 이렇게 보면은 앞에 문패가 있죠. 이 정중앙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에 뭐가 있냐면 줌임해서 볼게요. 이게 점점 크게 보면은 요거예요. 이 정중앙 문패죠, 저게. 이 집에 이 교회 문패인데 문표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저게 교황의 이 문장이에요. 교황의 문장인데 교황 문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용이 있죠. 용이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딱 찍어 놓은 거예요. 놀라운 곳이죠. 이 교황청.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만큼 뭐예요? 눈이 멀어 있죠.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용을 만들어 놓고 이 마리아 이 동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거든요. 소경이 돼버렸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용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잖아요. 루시퍼잖아요. 그 루시퍼가 이 집에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갖다가 딱 찍어 놓은 거예요. 명패로. 명패로. 바티칸 안에 들어가면 바티칸 천정이에요. 천정에 있는 용이죠. 천정에 있는 용. 이거는 딱 그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이 바닥에 이 교황청 바닥에 또 용 한 마리가 환영하고 있죠. 교황 문장에는 거의 대부분 저런 용이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용이 마귀고 사탄이니까. 이 용이 이 마귀가 자기들한테 권세를 주거든. 교황한테 힘을 주거든.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을 저렇게 찍어놓고 조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기한테 권세를 주는 그 용, 사탄, 이 마귀님한테 잘 보이려면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만들어갖고 높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의 용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있는데 만들면 어떡하냐고? 경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레고리 13세 이 무덤인데 무덤에 동상 이렇게 세워놨죠. 용이 한 마리 나오죠, 여기. 용이 한 마리 나오고. 이 그레고리 13세 문장이에요. 용이죠. 그러니까 용 경배, 용 숭배를 갖다가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런 용의 문화를 갖다가 쫙 만들어 놔버린 거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능력도 주고 그 큰 권세도 주고 그 보좌에 앉혀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된 용의 종들이죠. 카톨릭은 용을 숭배하고 이 여신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냥 뭐 대놓고 하네요. 대놓고. 이 천주교는 용을 숭배하고 여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고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했거든요. 거의 다 완성을 했거든요. 그녀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말씀 그대로죠.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거예요. 왜 무너져요? 귀신의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됐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됐기 때문에. 딱 봐도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 이렇게 귀신의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됐는지를 한눈에 딱 보시겠죠? 그들은 소경들을 인도하는 소경이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예, 소경 따라가면 도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소경 따라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펴야 되죠. 말씀을 피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소경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넓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지 않으시면 넓은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소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 말씀 피시고 연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아멘. 오늘 저랑 잠깐 성경을 보면서 이 가톨릭의 전체를 딱 보니까 그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그 이름이 보이시죠? 큰 바벨론이란 그 이름이 보이시죠? 그거예요. 성경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런 비밀들, 이거 너무 쉬운 비밀이에요. 이런 증거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그 길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논리에 왜 순종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돌이키시고 말씀을 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이상한 이론들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부터 개혁을 하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가족이 변할 거고 여러분 이웃이 변하게 될 거니까. 이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은 고난이 올 거예요. 문제 있나요?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시요. 여러분 힘 있어요? 능력 많아요? 우리의 힘 갖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환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겪어 나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큰 환난이 올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시겠죠. 그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소경들, 이 마귀 종들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 남겨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정말 내 생명보다 아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